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한 나라의 백성들.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는 탁구 모임이 있었어요. 화요 탁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탁구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다 마치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제가 요즘에 탁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3 시험도 끝났기에 그 친구가 운동신경이 좋아요. 제가 하루 가르쳐 줬는데 벌써 너무 잘 쳐요. 그래서 어쩌거나 기분 좋게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10시 30분쯤에 저희 딸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해맑아. 아빠, 계엄이 뭐야?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농담을 할 뻔했어요. 예진아, 개 엄한 거야.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하면 잘 알아듣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 인생 두 번째 계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계엄령이 선포된 세상에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날 나이 순으로 놀란 것입니다. 지금 30대, 20대 많이 안 놀랐죠. 40대 중반 정도부터 놀라기 시작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경직되고 우리 한철원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약간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0대 이상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이제 공포감이 몰려오는 것이죠. 우리 젊은 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만이 능사가 아니고 역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놀란 순서대로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정경수 권사님 뵀더니 금요일날이 아니죠. 목요일인가요? 수요일날 바로 다음 날이죠. 그래서 권사님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참 너무 멋진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중보기도 팀에서 중보기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적으로 기도가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10시 반에 바로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국회 현장을 보면서 2시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날 이 정말 끔찍한 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거는 저의 기도 덕도 조금 있습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시 반부터 2시까지 해제될 때까지 왜 기도 안 했느냐? 너무 졸렸어요. 탁구를 막 3시간 치고 가가지고 너무 졸렸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탁구 치다가 최진명 형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주일날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찬양을 선곡할 때 도움이 될 법하니까 설교 본문을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끝나고 요한계시록 7교회 끝나고 부흥회하고 제가 중보기도 팀 이런 거 관련돼서 설교하고 제 나름대로는 또 하나의 책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로마서를 할까, 고린도 전서를 할까, 아모스서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화요일까지도 설교가 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수요일 날 제 마음에 떠오르는 책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 앞에 조금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는요? 흥망성쇠입니다. 흥망성쇠. 대한민국이
1919년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1945년 지나서 오늘까지 오는 동안 흥하고 성했어요. 그렇죠? 흥하고 성했습니다. 그럼 언젠가 쇠하고 망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난 인생이 없듯이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쇠나 망이 아니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라마다 왜 망하느냐? 나라가 왜 망하느냐? 여러분, 온갖 이유인 것 같지만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온갖 종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외침, 전쟁이 일어나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내란, 내전, 기타 등등 온갖 일들이 그 나라의 위기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패하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동안 어떠셨어요? 조상 대대로 어땠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망할 때는 안 그랬는데 흥할 때 보니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극복하지 못했습니까? 극복했죠.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잘 극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극복했어요. 여러분, 어제도 보세요. 어제 막 탄핵 의결한다고 국회 앞에, 여의도 앞에 100만 명 모였다는 거예요. 100만 명. 그걸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거기서 막 돌 던지고 막 보도블로 깨가지고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했을 텐데 애들 뭐 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아파트 이거 노래 부르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면 쟤네가 진짜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위험하지 않았고 너무 슬프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었던 나이든 언론인들이 너무 절망스러운데 낙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노래 때문에. 응? 응? 지키는 가슴 안고 이러면 슬프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아파트 이러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절망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뭔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극복에 실패하면 여러분 몰락하게 되고요. 몰락한 나라는 붕괴하게 됩니다. 자, 몰락과 붕괴는 어떻게 다른가? 몰락은 이전보다 현저하게 모든 면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자동 목사님 오늘 저희 예배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태어나실 때 이 나라는 후진국이었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원하던 대답이었어요. 저희 목사님 태어날 때 이 나라는 후진국도 못 됐어요. 저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 줄 아세요? 어릴 때 지겹도록 들었던 말이 있어요. 개발도상국이라. 개발도상국. 네?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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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나륜 자매, 우리 최진명, 정예주, 오시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선진국에 태어났죠. 우리 최진명 형제 92년생 아니야? 미안해, 94년생이에요. 우리 예주자매 95년생. 참. 선진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선진국 사람들이에요. 저는 개발도상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번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희들 개발도상국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더 나가면 후진국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르죠. 대한민국 잘 되기 바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혹시? 대한민국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라 아세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미국도 좀 느낌이 다르죠. 요즘에는 느낌 다르죠. 예전에는 혈맹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트럼프 2기. 그렇죠? 세상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 최준명 형제 후진국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니 대답을 해봐요. 저 경험해 볼게요. 보릿고개? 우리 시연이 빤스만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콧물 질질 이렇게 닦으면서 막 여기가 막 허해가지고요. 예? 머리는 엄마가 바가지로 깎아놔가지고요. 이발소 안 갔거든요. 그 돈 아껴야 되니까. 진짜로 엄마가 집에서 바가지 엎어놓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동네 애들이 다 디리리리 디리 다 이러고 다녔어요. 애들 바보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정말 이 험한 사태를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전하느라고 참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대단한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제일로 별 볼 일 없어서 선택했다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작고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이스라엘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민족인데 저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씀을 듣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착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선택받았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 떨다가 망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갖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갔을 때 호텔에 묵는데 그 호텔 앞에서 유대인 애들이 패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던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 확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실 감각을 찾았지. 그래,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착각 속에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왕과 왕비가 통치하던 땅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지나서 그나마 이스라엘이라는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힘이 있었다면 망했겠습니까? 아니죠. 국가가 한없이 쇠해가다가 결국 몰락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할 때, 구약 성서에서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망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역대하 36장에서 저희들 가운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드기야는 왕입니다. 당시의 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우리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각 계층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는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인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남유다가 어떤 상황인가? 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잘했으면 저런 일이 없죠. 그렇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히딩크의 국가대표와 남보연의 국가대표가 같겠습니까?
시드기야가 너무 중요한데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시드기야의 결말을 아세요? 처참합니다. 자, 그럼 왕이 잘못하면 그 다음에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 누구예요? 지도급 인사들이죠. 지도급 인사들. 지도급 인사들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종교국가니까 제사장들인데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도 죄를 짓고 있었다. 자, 그러면 지도급 인사들이 잘못하면 그 다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여러분, 이 순서가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왕이 잘못하면 지도급 인사들이 잘해야 되고 지도급 인사들이 잘하면 일반 백성들이 잘해야 되는데 당시 망하는 남유다는 일반 백성들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 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45명? 40명? 35명?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마음, 누구라도 있으면 안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었어요.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막 불벼락을 내리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백성에게 눈물 난다 진짜.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한 번 보내셨어요? 아니죠.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한 번만 경고하셨어요? 아니죠.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이때 돌이키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가장 큰 잘못이죠.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손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 역대하 36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상황인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게 하셨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 예레미야는 맨날 질질 짭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하게 사자같이. 여러분, 계속 망한다, 전쟁 난다,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매주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매주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10주 정도 지나면 저희 교회에는 교인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맨날 왕한테 가서 이 나라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 나라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일반 백성들에게 이 나라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계속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요, 두드려 맞기도 하고요, 고문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눈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눈물이 앞을 가리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도 또 가요. 왜 그래요?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듣는 걸 보고 듣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것을 보고 듣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전쟁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뭐가 들려요? 여러분,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려요? 여러분, 배틀 크라이,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내는 그 모든 소리, 와, 우와, 죽여라, 으아, 이게 전쟁의 경보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런 것이 보고 들려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잠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의 외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도 누구 한 사람 각성하거나 경각심을 갖거나 회개한 사람이 없어서 그 나라는 망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남유다까지 망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왜 구절을 안 적었을까요? 주일날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으세요. 숙제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결국은 망했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보여져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포예요. 교포. 바벨론 교포. 근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록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해요. 자, 일단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느헤미야의 삶,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계속 살았을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느헤미야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과 후, 물잔에 있던 물이 있는데 그거를 쏟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전의 물과 쏟아진 후의 물, 돌이킬 수 없는, 하지만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 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고요, 수산궁에 있어요. 이건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 됐냐면요, 당시에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왕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중동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왕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런 일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죠. 바벨론 땅에 가서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유대인을 자기 곁에 두고 자기의 음료를 책임지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수산궁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왕은 봄, 가을과 여름, 겨울이 별장이 달랐어요. 궁궐이 달랐어요. 수산궁은 봄, 가을에 머무르는 궁궐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슬월은 겨울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없어요, 거기.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고 섬길 왕이 없는,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궁궐에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의 관료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금 놀라실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화요일 날 제가 뉴스를 지켜보다가 마음이 철렁했던 장면이에요. 계엄사령부에서 포고령 제1호라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거 다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안 읽어보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려요. 계엄이 성공해서 그 쿠데타, 그 내란이 성공해서 저 포고령대로 됐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들을 경험했던 분들은 정확하게 사회상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회 곳곳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닙니다. 많은 변화가 찾아올 뻔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라 망한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제목만 읽어보세요. 시작.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생이 왔어요.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여기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우리 나라, 우리 동족들, 우리 민족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70년 포로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합니다. 아시겠죠? 3번에 걸쳐서. 느헤미야는 3번째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포로가 안 됐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먹고 살만합니까?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답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먹고 살만합니까?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죠.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에서 먹고 살만한 분들 계셔서 나라 돌아가는 거에 관심 없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요, 그 형편을 물어요. 근데 돌아왔던 대답이 뭡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망해서. 정답.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제 국가란 무엇인가, 평소에 죽었다 깨나도 생각하지 않던 거를 생각했어요.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인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 물어봤어요. 국가가 뭐야? 특별히 국가의 1차적 기능, 그랬더니 국가의 1차적 기능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AI가, 인공지능이 답한 거예요. 제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국가의 1차적 기능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차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기능이 뭐라고요?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계엄은 왜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기능을 포기하는 거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았어요. 네. 또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대외적으로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는 국가 안보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유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첫 번째 건 군대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건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에 있어서 군대와 경찰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젊은 친구들, 젊은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른들은 다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은 사건이 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지금. 지금 저는 밤마다 조금 잠들 때 살짝 불안해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 먼저 보잖아요. 밤새 이 나라는 평안했는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최소한의 울타리가 사라진 거예요. 국가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여러분 대한민국 평소에는 잘 생각도 안 하시죠?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오늘까지 지탱해 온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죠. 그죠? 국가라는 게 아무 일도 없어. 내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면 국가로서 그것이 국가가 그 국가의 일을 다 한 거예요. 제가 온갖 막 공포스러운 뉴스, 막 너무 무서운 뉴스, 막 슬픈 뉴스 막 보다가 기분 나쁜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뉴스 폭탄이잖아요. 근데 막 어떤 뉴스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런 좀 기분 나쁜 그게 뭔지 아세요? 태국에서 우리 원화를 안 바꿔줬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한국 돈을 안 바꿔줬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태국에서 우리 돈을 안 바꿔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를 여행 주의 국가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걔네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냐면 약간 불감증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5일 됐는데 마음 조금 편하신 분들 계시죠?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응? 제일 부러운 사람은 화요일 날 10시에 자서 다음날 7시에 일어났다는 사람이에요. 너무 부럽더라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야, 난 잘 잤다, 야. 주여, 저도 저런 복을 주시옵소서. 10시 반에 알았다니까? 10시 반에? 그냥 그 오롯이 그걸 다 막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것도 감사하고 사명인데, 그쵸? 여러분, 제가 일부러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 막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 힘들어 하실까봐. 여러분, 저희 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시죠? 네.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외교, 군사, 사회,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하자고 지금 이거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지막 우리 망한 나라의 백성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3번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면 울어야 되는 게 국민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이역만리 타국에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거기에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은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성경 구절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시원? 잘 모르겠지? 지금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이거 막 키워가지고 나중에 감당 못할 일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교인들께 문자를 드렸어요. 금요기도에 나오시라. 왜요? 나라가 비상시국이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자. 그래서 몇 분 더 나오셨어요. 감사해요. 저는 예배당에 가득 찰 줄 알았어. 아직 멀었어. 내가 너무 몰라 교인들을. 네. 근데 빈자리가 곳곳에 있긴 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는 더 많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이제 저희가 기도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게 합니다. 9시부터 9시 한 30분 정도까지는 제가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공통기도로 합심기도도 하면서 한 3, 40분 보내고 11시까지 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게 해요. 총 기도 시간이 8시 반부터 11시까지예요. 지나가시다가 들리셔도 돼요.
제가 의도한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나와서 끝까지 앉아 계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30분이라도 예배당 오셔서 지나가시다가로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10시 반쯤에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또 뉴스를 봤어요. 금요일 날만 해도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 했기 때문에 뉴스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이 위험하다고 국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박을 하겠다. 국회 앞에서 차박. 차박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권사님? 차박? 네? 차차차 지루박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차박은 뭐냐면 차 안에서 1박을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거기서 자기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거기서 대기하는 일반 시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올라왔어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종 배단위 교회라는 이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이 시간 뭘 해야 될까? 오늘 밤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생전 생각하지 않던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무서운 철야라는 단어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계엄령 이후에 두 번째로 무서웠어요. 철야. 딱 그 단어가 떠오를 때 저항감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밤엔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 여러분, 철야가 무슨 뜻입니까?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는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갔다가 옷을 딱 갈아입고 다시 교회 왔어요. 1시, 2시, 3시, 4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밤을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어. 너무 졸려. 전 진짜 처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6시에 이상호 장로님께서 기도하러 오시니까, 중보기도 팀. 그래서 장로님 딱 들어오시면 아니 목사님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막 이런 걸 혼자 상상하면서, 장로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장로님께서 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탁 떠나가면 내 뒷모습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 하다가 4시에 들어갔어요. 도저히 정신이 너무 없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생각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기도해야겠다. 할렐루야. 밤새도 괜찮은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일찍 자야 되니까 우리는 새벽에 하고, 젊은 사람들이 철야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왜 안 하던 짓을 했습니까? 왜요? 호미로 막아보려고.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 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은요, 나중에 이역만리 타국에서 저렇게 금식하면서 질질 짤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 모든 것들을 호미로 막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놀라는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뉴스 볼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남보현 목사가 철야 기도했다. 하나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야, 남보현 목사가 그래도 4시 정도까지 밤을 새서 기도를 했어? 네, 감안할게. 이런 느낌?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백척간두라는 사자성어와 꼭 맞는다고 생각해요. 백척간두. 백척, 한 30m 되는 장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 서 있는 형국이다. 이게 백척간두라는 사자성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쓰여져요? 더할 수 없이 어렵고 위태롭다라고 할 때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요. 제가 우리 미국 자매들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려다가 처음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울까 봐. 영어로 얼마나 살벌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래도 궁금해할까 봐 막판에 적었어요. 네. 더할 수 없이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죽었다 깨나도 못하고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역대하 7장 14절에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번 더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